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이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증거되는 것보다는 핍박을 통해서 이 흑암의 세력에 속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 하늘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의 핍박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에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완전히 씨를 말려 버리라고 명령을 하지만 오히려 사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가 그 핍박의 당사자인 사울에게 임해 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단순한 머릿속 지식으로만 말씀이 주입되어 버리면 지금 교회의 상황처럼 불의에 잠식되어 버리게 되죠. 저는 확신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대로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에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진리에 거한 자와 또한 흑암에 속한 자의 그 사이를 가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희미하지만 아주 확실한 확성기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주 세미하게 들리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오늘도 꼭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핍박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핍박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각 집에서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려 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은 나중에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많은 역사를 차지할 만큼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지만 그는 원래 핍박자요, 폭행자요, 또한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의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그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거의 모두 타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더 큰 복음의 전파에 확산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보다는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이런 그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절에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빌립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건너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속에서 역사하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난 이 복음이 인종과 이 지역의 갈등의 장벽을 뛰어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일단 전 세계 복음 확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 중에서도 오히려 진취적인 확장과 승리를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원천이 되시는 성령께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활동은 교회의 능력의 원천이죠. 성령의 충만한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인 성도의 모습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지적인 고백과 동의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데 이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성령님은 사역자들의 협력의 원천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것 뿐이었기 때문에 그 서로 높아지려고만 했던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도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요한의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같이 복음을 전했고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빌립이 먼저 내려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질주의적인 죄악의 위험을 물리칠 수 있죠. 사마리아 교회에는 시몬의 죄악된 불순한 의도를 부셔버리고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주의의 교만한 선민의식까지도 부셔버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전통과 간섭 종교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경의 복음에서는 어쩐지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불의의 집단이 지금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어찌된 일인지 굉장히 큰 교단으로부터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따지자면 그 누구 하나 정말 그 복음에서 좀 약간의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가운데서는 조금의 그 좀 실수처럼 보이는 그런 면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능력이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거짓으로 위장된 복음으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이런 우리가 이 믿는 신실한 성도들의 분별이 좀 더 요구되고, 또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증의 사건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항상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그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겠죠.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스스로 큰 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오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과 마술사 시몬의 만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전파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인기몰이가 전부인 거짓된 진리였고 사탄에 속한 것이었죠. 원래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에서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있었죠.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의 그 이름으로 이상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집단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아시는 분들은, 깨어 계신 분들은 좀 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는 인기몰이에 불과한지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걸 분별해내고 말씀으로 비춰서 조명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에 많은 거짓 목자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할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인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릴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처음 그 두세 가지 따라서 했어요. 2가지는. 그렇지만 세 번째부터는 따라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악한 사단의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몬이 그 마술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공포 속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입니다. 그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그 평강 또한 우리의 그 진리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결코 우리가 떠나갈 수 없는 그런 확증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람을 떨게 해서 이렇게 복종케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닌 하늘의 평강 가운데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 가도 천사처럼 빛이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1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 버리는 속단도 또한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굴복해 버린다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의 얽매여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고 또한 참된 구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를 주는데 그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마술사 시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시몬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복음에 굴복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로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만이 이 복음의 승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 저봉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분명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잘 겸손한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보이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우리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이 환상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그 능력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가장 큰 증거는 물질에 대한 개념의 공동으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이렇게 공동으로 좀 내놓으면서 소유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호주머니가 해결을 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지금 본문에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서로 앙숙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사이좋게 나란히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마술사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돈으로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네 돈과 함께 망하라고 하니까 그 책망을 들은 마술사 시몬이 놀라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시몬이 자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우리는 돈이면 그 일부의 어떤 것을 이렇게 편리하게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돈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속이려 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돈은 같이 섬길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질주의의 위험은 공산주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물질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직 매매의 그런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사이몬이는 원래 성직 매매를 뜻한다고 해요. 교회사에서도 전적으로 세속화되어 타락한 시기에는 꼭 항상 성직 매매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복음은 오직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돈을 통한 개인적인 욕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앞에서 자신의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이런 간교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무찌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통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보다 물질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우상시하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좀 제거해 나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땅히 그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또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 시대에는 더욱 필수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영적인 은사를 구해서는 또한 안 되겠죠.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항상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끔 하시죠. 참다운 은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되 복음의 진리가 빠진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역사를 일으켜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물질주의나 어떤 그 학식과 배경을 통해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왔던
이 복음에 대한 성직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좀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인기몰이의 목사님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 가지 화려한 거칠의 모습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그런 이렇게 보여주기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병거를 타고 길을 가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믿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감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아 가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지금 본문을 보시면 복음을 전도할 때의 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첫째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광야 길로 내려가라고 말하죠. 사마리아는 새로운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사람도 많은 곳인 반면 이 광야는 사람이 드문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의 시작을 광야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필요에 대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린 후에 고구로 돌아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고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행동을 해야 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우리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은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이 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 받으실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 증거의 전도 원리는 성령의 인도로 복음에 대응하는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그 본체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